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 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절제는 타 종교 그러니까 혹은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또 절제의 시작과 동기도 다릅니다. 모티베이션이 다르죠. 절제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결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 절제를 행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절제를 통해 내가 복음의 능력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이 십자가 은혜로 통제되는 것, 바로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즉 절대로 절제할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절제를 거룩한 가지치기, 프루닝 아시죠? 프루닝, 가지치는 것, 가지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는 절제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내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가지치기, 이 프루닝,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왜 할까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접붙여지기를 찾아보니까 그래프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프루닝, 그래프팅.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죠? 그 비유에서 바로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접붙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그러고 보니까 딱 요 시기가 가지치기하고 접붙이기 하는 시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언제쯤 이렇게 과실을 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접붙이기를 합니다. 여러분 접붙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가지치기입니다. 제가 연필을 가져가고 이게 왜 연필인 줄 아세요? 한 요 정도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이기 하려는 원목이 있죠. 그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자른 다음에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딱 가지를 이렇게 제가 연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연필 깎듯이 깎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원나무 있죠. 접붙이려는 이 나무를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거기에다 딱 꽂아요. 그리고 꽁꽁꽁 묶어서 접붙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지를 치지 않으면 접붙이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절제, 그 거룩한 가지치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은요. 이 8장에서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들,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걸 넘어서 또 고린도 전역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자유라는 그 명목 아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자행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자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딱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의 시작이 뭡니까? 23절이잖아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택하면 더 좋다. 그게 더 나을 거야. 이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엄중한 권면입니다. 제가 읽은 주석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3절은 오해받기 쉬운 번역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마음대로 살고 있죠.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껄끄러운 말씀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이건 꼭 당신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렇게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누가복음의 들보와 티 아닙니까? 예. 내 눈에 들보는 절대로 안 보이죠. 남의 눈에 티는 진짜 잘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는 밑도 끝도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파보다 더 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소위 정통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사실 제한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유가 과용되면 뭐라고요? 방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은요 행할 수 있는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행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행할 수 있는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요 행하지 않는 절제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절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는 신앙의 핵심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절제가 신앙의 핵심이고 그 절제 안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절제하며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러나 이 말씀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눈치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남의 눈치 보고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선택, 그리고 가치관, 말,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저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주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저에게 자유가 있죠. 그냥 이걸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 외에 스포츠도 여러 개 있잖아요.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여러 스포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왜 G로 시작하는 스포츠 아시죠? 네, 그걸 제가 이제 딱 즐기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걸 들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괜찮아 보였다가 어느 날은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뭐하노?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희한해요. 그럼 요 정도는 좀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다수가 동의하시네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초 문제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주초 뭡니까? 술과 담배 문제. 오케이. 자, 지옥 간다 안 간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너무 설교가 안 풀려요. 설교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옛버릇이 도져가지고 이걸 하면 이게 쫙 풀리면서 설교가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못 하시죠. 여기부터 바로 안 된다잖아요, 지금. 뭐 그거만 했습니까? 근데 이걸 오해하자면 제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그 이름 거론 안 할게요. 유명하고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동이의 맥주와 담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맥주와 담배를 가지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기쁨 누가 알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왜 저는 안 되고 누구는 되죠? 왜 안 됩니까?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름을 거론할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에 유명한 하비 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빈민사회를 하시고 그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거와 이걸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는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본인이 그걸 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안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면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셨대요.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그것도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솔직히 고백을 하셨대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죽어도 안 하셨대요.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여러분, 이건요 무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허락된 자유를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실족한다는 건 스강달로, 스캔들 아시죠?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우리가 실수든 연약해서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사람이 들어왔어요. 막 끄고 막 환기를 시키다가 들켰어요. 제가 거기서 성질을 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아니, 설교 준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아냐고.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실족한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곡한 권면입니다. 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은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칼 가져가시고 확 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좋을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그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릴렉스한 삶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 참 열려 계신 분이야. 우리 장로님이 역시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관계가 딱 서먹해지고 뭔가 딱 이래되잖아.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연약함입니다. 아니,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야 라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저도 조심하고, 정말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 때문에 실족하실까 봐. 근데 조금만 봐주세요. 때로는 좀 너무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막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이건 제 스스로 택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이 절대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를 살짝 풀어놓으면 이게 약간만 흔들리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저도 참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심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나요?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까 하비칸 교수님, 그 선교사님, 그렇죠. 사실은 웨스트민스터에 많은 보수 신학자라는 분들 중에도 이 음주와 담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때? 우리 교수님들도 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시대와 정서와 문화에 따라서 실족하게 되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비콘 교수님은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까봐 안 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일 뿐입니다라는 그 사실, 주어진 것, 빌려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일 뿐이구나, 그것도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된 은혜일 뿐이구나라는 그 고백이 영혼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품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면 아무데나 써버리잖아요.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봤거든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해서 아주 고급 주택을 빌려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걸 빌려가지고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그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뭐 조회수 올리고 하는 거.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집을 그렇게 씁니까?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네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맡겨진 것. 노예는 내가 주인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성실하지 않게 합니다. 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허락된 것, 잠시 맡겨질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 그 청지기 의식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또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요, 이 자유의 제한, 그 아름다운 절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11장 1절이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제가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위대한 스승 바울요? 아니요. 나 대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예수가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서 나 대신 사시는 예수 좀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거 진짜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제한하셨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행하실 권세와
그 자유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하다 못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정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예수님은 본받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잉의 시대입니다. 과잉.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잉입니다. 과잉. 필요를 넘어선 과잉을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에 과잉을 원합니다. 남은 이 땅의 삶, 그 필요에 따른 채워주심이 아니라 남아도 없는 것, 잉여, 그래서 쌓고 축적하고 남기고 이런 삶을 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린 좀 다시 새겨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절제, 그 거룩한 가지치기, 거룩한 내려놓음, 거룩한 포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9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9년 전. 2016년 딱 요맘때쯤입니다. 진짜 이상하게 왜 조금 이릅니다.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LCBC 교회를 갔었습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바이블 처치를 우리 윤장로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때 방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성장하는 교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도 그 교회는요, 또 이렇게 지교회처럼 브랜치 교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월십 센터는 랭캐스터 카운티 있죠. 옥수수밭 한가운데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 사방이 옥수수밭인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교회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진짜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시골 깡촌에. 근데 그날 이제 들어가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바구니에다가 돌멩이 있죠, 돌멩이. 이런 진짜 이런 돌멩이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바구니에다가 저 입구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어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씩 가져가래요. 그 여러 돌 중에 제가 어떤 돌을 골랐을까요? 큰 돌. 근데 돌을 골랐어요. 돌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제가, 완전히 이건 뭐 극장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excess weight. excess가 뭡니까? E-X-C-E-S-S. excess weight. 그죠? 과잉, 초과된 무게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과잉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excess weight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잉, 잉여, excess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듣는 첫 영어 설교, excess weight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나가는데 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데 그 바구니에다 다시 다 이제 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 돌멩이 아닙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잉을 추구하는 삶, 또 과잉을 과시하는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거룩한 가지치기를 해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좀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봄입니다. 봄. 접붙이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좀 그려보세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것. 그것을 위한 거룩한 가지치기를 좀 그려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농부가 접붙이기를 준비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확하게 접붙이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대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가지를 꺾어 가지치기 한 다음에 깎아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농부라는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시고 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를 그 옛습관과 옛사람의 가지, 세상의 가지에서 잘라내가지고 깎아서 그분에게 접붙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진짜 가지치기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가지치기. 내 삶에 액세스 웨이트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들이, 그 걱정거리가, 그 복잡함이 왜 있죠? 왜 내 안에 그 질투와 속상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가 있죠? 여전히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가지치기, 그렇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인 삼았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기 위한 그 거룩한 가지치기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좀 내려놔야 하고 주님, 그렇게 내가 정말 가야 할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가지치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님을 불러주시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예상했습니다. 주님, 거룩한 접붙이기를 위해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셔서 내 삶을 통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들에게 과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 대신 사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지치기가 깊은 그 인생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내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새로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거룩한 가지치기를 통해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